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세계관을 바꾸시죠.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곧 유대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세계관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제일 어려운 것은 여러분 생각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참 어려워요. 사람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9장 32절부터 시작한 스토리가 또다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세계관을 바꾸는데 중풍병자 에니가를 고치고 욥바의 다비다를 살리는 그 사건들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며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회심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을 통하여 베드로 속에 있었던 유대인 속에 있었던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지금 뭐가 됩니까? 깨트려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도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존재적으로 뭐 있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존재적으로 변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옛 구약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전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전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생각, 세계를 보는 눈을 무엇입니까?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변화를 끊임없이 존재론적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새로운 예수 믿는 자,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이건 언제나 옛사람의 형태에 매여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방법대로, 다른 말로 하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그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과 사람과 또한 현상을 볼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두 번째 변화,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 변화 이후에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우리의 삶과 세계관의 변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화평의 복음 그러면 분명히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왜 화평의 복음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짐으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신앙할 수 있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 되십니까? 재판장 되십니다. 재판장 앞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이 위에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청상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베드로 사도가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뭐예요? 성령이들 가운데 강림,
내려오신다라는 것이 보여질 만큼 강력한, 그죠? 여러분, 저 때는 강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대충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죄성을 완전히 꺾을 만한 그러한 성령의 강타가 있어야 되는, 강타가.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시들시들 죽는 제초제 안 돼요. 그렇지만 그라 목소리로 아십니까? 치면 그 다음날 바로 다 죽어버려요. 그죠? 강력한 제초제가 필요한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얘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 아니란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방해된다면 휴대폰 뺏는 게 비인격적인가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안 뺏는데요? 아니요, 교회는 뺏을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예. 교회가 비인격적이다, 학교에서도 안 뺏는 휴대폰을 뺐다니. 예. 교회는 비인격적이에요. 교회는 신적이에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죠? 그거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나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된 것으로 인도한다면 문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서 그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면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수요일 날 교회론을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겁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이제 베드로 사도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은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죠. 믿기는 믿었지만, 그들도 예수 믿었지만 밥은 같이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1차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먼저 전할 거예요?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할례자와 무할례자든 자는 같다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이 계속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유대인이, 지금도 유대인이 있죠. 이스라엘에서 누가 랍비 한 분이 오셨는데, 그죠? 여기 예배당 입구까지 오셔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니 여기는 부정한 곳이다, 나는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 졸지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같은 부정한 것들과는 밥을 먹을 수 없다. 앞에서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로부터 계속 이어오면 성전도 없고 성전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하지 않은 이방인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이제 앞으로 곧 지나면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선교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정리돼야만 앞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이방 선교와 이방 교회의 탄생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정당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여러분, 4절부터 해서 16절까지 나타나는 긴 이야기는 사실 앞에서 성경을 잘 묵상했다면 4절부터 해서 16절까지 말씀은 모두 다 뭐 한 겁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뭐 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많은 거죠. 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지금 베드로가 많은 거예요. 읽어보면요, 또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대로 이야기해요. 네가 왜 이방인과 밥 먹었냐? 이렇게 말하고 비난하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요? 차례로 설명하네, 차례로. 여러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대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을 차례대로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 자신이 경험한 일을 차례대로 말하는 거죠. 자신 역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 역시도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밥을 먹는 것이 뭔가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감을 통해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베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걸 말하더라는 거예요. 말하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모세도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나이 40이 될 때 자기 생각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 그는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정립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이후 모두 다 베드로에게 뭐가 된 걸까요? 경험되어졌다라는 거죠. 자기 안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었던 옛사람을 깨트리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여러분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무엇이 깨어지는가 하면 내 옛사람이 깨집니다. 이걸 글자로만 읽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냥 인생의 경험으로,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을 해석해 줘야 되지, 우리는 내 경험으로 뭐를 해석할까요? 이걸 해석해요. 내 경험으로 이걸 해석해요. 성경이 내 경험을 해석해서 네 경험이 성경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이었단다 라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옛 생각과 옛 세계관이 뭐 하기 시작할까요? 하나씩 깨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 뭐예요? 성경을 살아요. 준행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준행하려고 힘써 보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처절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죄 사함, 그게 뭐 별거냐? 그러나 죄의 비참한, 얼마나 죄가 비참한지를 안다면, 그것을 처절하게 경험한다면 말씀 앞에 서서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큰지를 고백하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때로는 내 삶에 어떠한 효력이 없는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것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 사함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존재,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요, 천사도 동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보면 여러분 뭐합니까? 천사도 동원하세요. 여러분 환상도 동원하세요. 천사와 환상을 동원하면서 결국 뭐를 바꾼다고요? 베드로의 생각 세계관을 바꾸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환상,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일하심에 무엇인가 박자를 딱딱 맞춰 가시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한 것과 같이 하는지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이 능력 속에 이 베드로가 머릿속에 생각났던, 그의 마음속에 생각났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 가운데 베풀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베드로 역시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거죠. 지금 고넬료 집에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오순절이 된 거예요. 성령이 고넬료 집에 임한 거예요. 그렇게 임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면 속에 우리는 무엇이 떠오르고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뭐 아는 게, 들은 게 있어야 생각이 나지. 베드로가 이걸 안 들었는데, 이런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막 계시로 임해가지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육성으로 진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하셨던 그 말씀, 유대인들만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그 영광을 지금 그 말씀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여진다는 것을 지금 처절하게 그런 그 현장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강타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고넬료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놀라운 말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런 정도의 종교심은요, 베드로와 이 전통 유대인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뭐 먹는 걸로 이렇게 부정하다 정하다 안 나누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주일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뭐 그죠, 돈 안 쓰고 이런 거 요즘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좀 하다가 요즘 안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믿는 자, 예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표시내는 거, 그죠?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뼛속 깊이 있던 그 유대주의를 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더라, 깨트려 가더라. 쟤들이요 세계관 없을 것 같아요. 쟤들만의 세계관 다 있어요. 쟤들의 생각을 깨트리는 것은 좋은 대학 가가지고 대학원하고 박사학위 받으면 깨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강력하게 저 한 사람 위에 임할 때마다 저들의 옛사람의 생각이 깨트려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셨다. 엄마 아빠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죠? 세 번째 사람으로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막지 못했기에 우리 땅에도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 성경 봐가면서 하박국서를 묵상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괴로움이 그거였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가 아수르부터 공격을 받는 현실 속에 앞으로 바벨론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들을 나라가 망해가는 그 현실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악인은 왜 더 번성하고 의인은 왜 그들로부터 고난을 당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들고 하박국 선지자는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 항명을 하듯이, 하나님 내가 성루에 섰사오니
하나님, 내가 묻는 대답에, 내가 묻는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진짜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다라는 그 현실들을 만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열심은 사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수르도 못 막았고 바벨론도 못 막았어요. 결정적으로 누구도 못 막았을까요? 로마도 못 막았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우리가 받았던 선물도 여러분 그들에게도 주었다는 거죠.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성령님이시죠. 믿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방인에게도 뭐 했다는 거예요? 성취되어졌다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일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주여라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열심이나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주님을 찾고 성령을 구하는 자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기에 내 힘 스스로 여기 있을 수 있는 자가 절대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셔서 선물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 그 회개는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요? 무슨 일을 경험해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죠. 그 베드로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마게 하세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게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사역 속에서는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사람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고넬료 가정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임할 때 이제 앞으로 나타날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의 모든 정당성은 확보되었고 앞으로 세워질 이방의 모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형제가 되는, 인종과 성별과 그죠? 재정적인 능력과 국가의 모든 담을 열어서 우주적 교회에 접붙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성령님께서 다시금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 역시도 능력이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막혀있는 그 모든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소에 참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우리 이 찬양하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도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요 성도가 누리는 영광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 따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따르지, 아니요, 죽기 위해서 따른다는 거죠. 박해하던 자가 뭐가 돼요? 박해 당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이 있으셨어요. 어떤 자신이 있어요? 앞으로 바울이 당할 고난보다 내가 주는 은혜가 더 클 거라는 확신. 여러분, 이 찬양은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그 전혀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